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님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인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부러지며 특별히 말씀의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특별히 올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5월달 특별히 우리 행복축제, 가정축제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가정이다. 바로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사실은 365일 이 가정에 대해서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관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아니고 또 뭐 고부 관계도 아니고 바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뭘까요? 부부 관계.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들 및 기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아주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 중 50%가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고, 40%는 성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또 65%는 사는 것이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산쯤 부부들은 조사한 결과 보니까 70%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아내가 70%고, 그리고 60%의 주부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 한 50년이 지났는데 그 이혼율이 10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지금 가정들이 망가져 가고 있고, 결손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 그중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받고 양육시설로 보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바로 천국 가정을 만드는 기초요 지름길임을 알고, 바로 그 천국 가정을 만드는 지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혼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무슨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입에다가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주 매우 불신앙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라 말이 씨가 되어져서 진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 곤경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하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법적으로 이유가 성립되면 이혼해도 괜찮지 않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었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둘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산 몸을 둘로 쪼개게 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릴 것입니다. 팔다리 하나만 잘려 나가도 아주 끔찍한데 아예 몸이 둘로 나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일 부부가 나뉘게 되어지면 부부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죽고 정말 이 모든 환경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나뉘어지면 숨을 쉴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 아내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여사, 바로 그 대통령의 아내였던 그 루즈벨트 여사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그 여인은 스스로 인내심과 개척심을 잘 길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한 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교육을 받던 중 그곳에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소아마비 증세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낙심하거나 남편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8년 동안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남편이 정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남편이 1932년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남편의 다리가 되어서 자기를 희생한 결과 남편을 성공하게 만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최악이 될 때, 정말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되어질 때 그때 잘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 본 우스운 광경이 생각납니다. 평소에 돈을 잘 못 벌어오는 남편을 그렇게도 구박하던 그 아내가 남편 사업이 갑자기 번창을 하면서 돈을 잘 벌게 되어지자 그냥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미운 짓만 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기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이 어떠하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아내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단 아내뿐만 아니라 이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인 내조만을 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위험한 것이죠.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비록 38세에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그녀가 과학자로서 성공하기까지는 남편의 크나큰 외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퀴리 부인이 순수한 라듐을 제조하기까지는 꼬박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거의 창고 같은 실험실에 처박혀서 그녀가 실험을 몰두했습니다. 근데 과학자에 앞서서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고 가설을 돌보아야 되는 아내였는데 남편인 피에르 킬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녀가 두 가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뒤에서 큰 외조를 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나중에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조와 외조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 좀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 사람이 한 몸일진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마다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가정을 만드는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말에서 나온다고요.
말은 단연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만큼 가까운 관계도 없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무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관계가 가까우니까 또 그만큼 말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아내에게, 남편에게 던진 그 말이 상대방의 영혼에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K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늘 남편이 못마땅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늘 그냥 지겹다, 한심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의 한심에 지겨워 이 말이 그냥 내리에 박혀서 언제나 주눅이 들었고, 그 잔소리가 그냥 귀에 박혀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그냥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직장에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돼요?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여보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아내를 위로한다면 아마 아내들은 하루 종일 그 말 한마디가 귓전에 남아서 좀 즐겁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근심스러운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렇게 출근을 시킨다면 남편은 하루 종일 그 근심스러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귓전에 맴돌고 직장에서도 그냥 그 말 때문에 일이 손이 잡히지 않고 늘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배우자를 정말 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을 주느냐 독약을 주느냐, 이거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의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치유시키는 그 영혼의 언어, 생명의 언어, 바로 이것들을 내 입에서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나 강의도 영혼의 언어가 아닐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0%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과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10분씩을 선정해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저들을 왜 저렇게 훌륭할까 봤더니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결같이 저들은 영혼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영혼이 담긴 생명의 말 한마디가 바로 내 남편을 감동시키고 내 아내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막 말 한마디를 아무렇게나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독약 같은 말을 던지고 있다면 당장 그건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정말 영혼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 그 언어들을 부부간에 먼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슨 시간? 대화의 시간을 부부간에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한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17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로 따져봤더니 하루에 42초, 1분도 못 되죠. 42초를 서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에 비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씩을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내들은, 여자들은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남자들에게 복창을 시킨다고 해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그런데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자초지종을 듣기를 귀찮아하고 그냥 결론 한두 마디로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그저 결론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대화 상대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기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는 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이르는 길은 바로 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단 말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루만지는 것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죠. 이걸 우리는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데, 아주 예민한 감각한 기관으로 한 50만 개가 넘는 감각기관이 이 피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부를 서로 이렇게 스치고 만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언으로 수많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가장 친밀한 그러한 친밀한 그 애정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게 바로 스킨십이죠. 서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게 부부간에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 정말 좋은 남편,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한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지의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기사와 함께 한 페이지 가득한 노부부의 사진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부부의 사진을 한번 캡처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연인즉 그 잡지사의 한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자리에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면서 마치 소꿉동무처럼 손을 잡고 정답게 앉아 있더랍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뭐 좀 가난한 그런 모습 같았어요. 부유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잠시 후 그 노부부가 주문한 비스킷 하나와 차가 나오는데 남편이 그 비스킷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반대 옆에서 차를 몇 모금 마시고는 남편을 바라보더랍니다. 기자는 그 다음 장면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비스킷을 반쯤 먹고 나서 이 남편이 자기 이 입에서 틀니를 뽑아가지고 깨끗이 그 틀니를 닦아서는 아내에게 건너주었고, 아내는 이 건네받은 틀니를 가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입에 넣고 남은 반쪽의 비스킷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들고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사랑스럽게 아내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 풍경을 본 잡지사 기자가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로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인내 이런 것이 없으면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잡은 이 손이 절대 놓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순간순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이게 바로 부부가 행복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열린 공동체의 부부들은 정말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은혜의 나눔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제가 나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행복축제, 가정축제의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정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이해할 때에, 그럴 때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책임 추궁을 하고 책임의 피를 하고 서로 상스러운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던져내며 상대방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 부부들의 관계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의 부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좋은 아내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올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의 모든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남은 날도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양로 기도를 모이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5월 달은 모이지 않고 6월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모일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현장에 달려나오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